1장 15절 기업을 계승하는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100세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백발이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17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어 주신 곳으로 떠났는데요. 한참을 가다가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를 남겨둔 채 아들 이삭하고만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 나무를 치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든 채 말입니다. 이삭은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자 산에 오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 있어 단 한 번 그 자신의 마음에 궁금했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묻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의 눈에는 번제할 어린 양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있으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결박시켜 급기야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드렸습니다. 와, 정말 이삭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삭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랐다거나 저항했다거나 라는
이삭의 어떠한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삭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을 계승하는 자로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유롭게 누렸습니다. 실제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먼저 이삭은 자신이 땀 흘려서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와 같이 이삭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둔 그 우물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삭은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종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삭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염려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내 짝이 어디 있는지 결혼할 상대를 찾아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이미 예비해 두심을 믿었으며 실제 그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묻힐 무덤조차도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묻고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의 행동은 도저히 이삭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심을 믿고 번제물이 되고자 제단 위에 누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단 한 번의 자아의 죽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계승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저 받아 누리면서 주변으로 그 축복을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도 이삭처럼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그건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계승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